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22절. 우리 함께 22절 한 절만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과 10시 철야에 말씀 전하신 우리 강사님은 정귀성 목사님,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정귀성 목사님. 오늘 저녁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원이니까 밥 먹는 게 조금 부담되긴 하겠지만 혹시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또 생명의 양식으로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먹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건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방학을 맞아서 우리 축복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의 권능으로 힘을 얻고 새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요즘 저희가 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사실 내가 참 기대를 가지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마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받고 그리고 아멘, 아멘 입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결코 실수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으셨죠? 근데 그 부름 받고 나서 할렐루야, 사실은 그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는 너무 큰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얼마나 속 시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걸 진짜로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걸 해야 되나? 계속적인 그런 갈등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것 하나를 꽉 붙잡잖아요. 그럼 우리가 곁길 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오늘 마치 여러분들이 이 성산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셨잖아요. 목사로 불러주셨으면 그래도 뭘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어느덧 개척을 해가지고 30년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가 편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럽고 긴장이 될까요? 어떻게 하셨죠? 역시 목사님은 아셔요. 제가요, 평일날은 한 3시간 만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주일날은 가기 전에, 바로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을 들렀다가 나오자마자 화장실 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너무 이게 속이 좁아서 그런가, 아니면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부담이 되고 올라갈 때마다 긴장이 돼요. 그런데요, 그래서 나만 그런가? 더군다나 이제 그래도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래도 참 은혜를 막 끼치면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너무 힘이 들었던 게 뭐냐면,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가운데 설교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아주 그냥 가장 좀 뭐랄까요, 수준 높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럼 딱 하고 나오면 제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야기 한마디 해요. 그거 설교로 하냐고, 들리는 설교 좀 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점점 쭈그러들었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가장 크게 보이는 아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름받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내가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뭐냐면 거기 오신 분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은 저의 고민을 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제법 교회를 오래 목회도 하시고 크게 목회를 하신 분도 오셔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니까 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도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게 시원치가 않는 모양이다. 그런데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이민 목회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바로 옆에 살질 않는데요, 교회. 주로 한 30분은 차를 타고 가고 더 멀리 가는, 그렇게 섬기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부부가 함께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한 번 정도 안 내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설교 딱 하고 가면서 이제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피차간에 열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내리든지 자기가 내리든지 둘 중에 한 것 이렇게 내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재미도 있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라 많이 위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면 진짜 내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잘할 것 같고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대로 그 부름 받은 자리에서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로서 부름받고 삶을 살아가는데 만족치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제대로 못 사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내 성질을 못 죽이지? 내가 왜 이렇게 여전히 감정 부리고 여전히 죄 속에서 헤매는 거지? 왜 그렇지? 사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며 그 속에서 씨름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설교자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은 그 설교자가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될 줄 아시고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아세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될 것을 알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실족하고 떨어지고 하나님께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가 중간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가장 좋은 목사로 가장 좋은 설교자로 하나님이 될 줄 아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완벽한 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모습을 이렇게 알려줘요. 하나님께서는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물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닌데, 혹시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 지혜롭고 또 능한 자, 우리가 문벌 좋은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하나님께서 약하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심지어 멸시받고 천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과거에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얼마나 약했던지, 내가 얼마나 미련했던지, 내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거 알고 계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려고.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구나. 나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아마 이 자리에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되고 하나님 앞에 일꾼 되어 서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모든 삶의 걸음은 은혜로부터 걷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새롭게 사는 삶,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떤 생각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좋게 보이고 그것이 다를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절을 읽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는 특징이 있어요. 그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노아가 이와 같이 노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와 같이 그 준행하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노아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사람이야.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 그 은혜 받은 대로, 앤드루 머레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똑같다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입은 자는 은혜 주신 하나님의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제 신앙의 걸음을 걸을 때에는 순종이 꼭 뒤따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한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배역이 주어지면 그 배역,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십 수백 번 그 대본을 보고 몸부림치면서 연기를 했다 해요. 죽기 살기로 연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에게 연기는 직업이 아니라 내 삶이며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서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 누가 한 말인고 하니 김혜자라는 국민 배우가 한 말이에요. 이분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연기에 자기 모든 것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그냥 막 화려하고 그러지 않는데 국민 배우로 이렇게 살게 되었노라고 그런 일종의 간증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로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대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배역에, 하나님이 주신 이 대본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중한 배역을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배역을 가장 아름답게 소화해낸 사람이에요. 노아의 인생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명을 하세요. 6장 14절에 하나가 나오고 7장 1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다 연결이 되긴 하는데, 하나는 너 방주를 만들어라, 또 하나는 너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이제 듣고, 그게 만드는 거 어렵겠나,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겠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를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만든다고 해보세요. 만들어진 방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말로 듣고 글로 보니까 그런갑다 하는데, 그것을 직접 삶으로 살아내는 데서는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냥 버릴까 말까, 어마어마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그런 갈등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서 이제 이틀, 3일, 한 달, 2달, 2년, 3년, 10년 지나면 까맣게 잊어먹어요. 그냥 제 잘난 맛으로 사는 줄 알고. 저는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성도를 이렇게 만나는데 그런 이야기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성도는 아니고 일을 하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목사님, 제가요 30년 전에요, 제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저를 만난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기적 같은 살아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구나.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 충격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나? 저렇게 확실한 체험을 해놓고도 안 다닐 수 있나? 신앙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나? 살 수 있어요. 살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매일매일의 싸움, 매일매일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저도 죽다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그 한 달 속에서 치유와 생각이 바뀌어지고 꿈이 달라지고 엄청난 변화가 제게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잖아요.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2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곧바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정말 행복하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내와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갈등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내가 신학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저 친구를 보니까, 저 형을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하고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준비가 안 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대학교 1학년 때부터요, 신대원 3학년까지 사실은 크고 작은 고민들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게 불심의 자리에서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절하고 딴 데를 가지는 않았거든요. 거기 속에서 속 시끄럽게 그냥 끊임없이 고민 갈등을 하며 거기서 헤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 갈등할 때 그 당시에는 야, 이게 다른 길이 더 좋은 것 있지 않겠나 이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막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믿고 그 부르심 앞에 계속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부르짖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방주가 필요해요. 왜 방주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한탄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했던 인생을 보고 한탄하셨을까요? 죄악이 가득 찬 인간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 한탄하고 근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죄가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산 걸까? 여러분, 그런데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았다는 말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았다, 이것을 성경은 알려줘요. 거창하게 아주 악한 짓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들을 그냥 같이 모의하면서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세상 것을 보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나쁜 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꼭 그렇게 죄가 가득한 걸까?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모든 생각이 악한 걸까? 왜 우리는 우리 마음 좋을 대로 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우리 주변에 나를 비롯해서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죄가 가득하다 그래요.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망하거든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의 끝이 뭐겠어요?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주십니다. 그런 가정, 그런 나라를, 공동체를 보여주십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결국 눈물밖에 나는 게 없어요. 흩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남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산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죄가 결국 거창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게 이 죄.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순간순간 내 좋을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를 믿고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왜 저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걸까요? 왜 예수도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걸까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많이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인 것 같아? 누추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분과 대화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지금 당장 보면, 야, 저분 예수도 안 믿는데도 잘 되네. 엄청, 물론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고 저주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걸 부러워하는 우리 마음이 혹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생,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인생, 이게 이제 자기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래.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쏟아붓고 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잠도 안 자고 그야말로 열심히 갖다 부어도 물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당연히 안 모이지. 여러분, 터진 웅덩이의 인생이 있다, 이 말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혹시 주변 사람이 또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리어 부러워하지 말고, 아유, 저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방주를 잘 준비하는 삶으로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던 그 시대 속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근데 피차간에 우리가 다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독 노아를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해요. 은혜 입은 노아가요, 한순간도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세상은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실되는데, 그 속에서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도무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 열어 받게 하시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막 큰 일도 하고, 교회를 막 세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전도도 하고, 이게 다 은혜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종종 그 많은 일들을 하고 큰 일을 하다 보면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뭔가 힘이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직분을 주시잖아요. 근데 직분이 갑자기 그것이 벼슬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한 그것이 훈장으로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이거지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보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은혜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노아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세상을 보고는 근심이 가득했는데, 한탄이 나왔는데 노아를 보시면 하나님은 웃으셨어요. 여러분, 노아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세상에 새로운 세대를 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희망을 다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참 많이 부유해진 세상, 발달한 세상입니다만, 그러나 죄악이 더 세차게 몰아붙이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노아로 살으라고, 노아가 되라고 주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죄가 많어? 야, 살벌하다, 겁난다. 여러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밤하늘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누가 말합니까? 밤은 당연히 어둡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터진 운동이를 파고 사는 세상 가운데는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하늘을 비추는 별이 되면 되잖아요. 캄캄하다가 비난하거나 캄캄하다고 탓하지 말고 내가 빛을 비추는 별이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깜깜한 시대에 노아처럼 여러분이 별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줘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어요.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야, 너 세상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참 어떨 때는 힘들고 손해나는 것 같고 이건 내가 바보 같은 거 아닌가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셨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설계도를 받아들고 노아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노아는 당연히 하려고 마음은 먹었어요. 그 부르심 앞에 예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해 나가려고 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이 재료들, 이걸 어떻게 구해야 하지?
아마 그런 것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내가 지금 일대에 이런 배를, 방주를 만든다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얼마나 조롱할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을 떠나서 가장 계속 떨치기가 어려운 게 자기 속에, 이게 진짜 만들어야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제대로 말씀해 주신 건가?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여러분, 노아는 참 어려운 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6장 22절에도 7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시작.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니, 하면 할수록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예, 해보겠습니다 한 그대로, 갈등은 있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자기 생각은 있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계속 하루 또 하루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 그것을 묵묵하게 해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노아 속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얼마나 시끄러움이 많았겠어요. 그 상황이 그냥 만들어라 그러니까 만들기가 쫙쫙 쉽게 그냥 모든 것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그랬겠어요. 이게 1, 2년 동안에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100년 동안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긴 세월 속에 이것을 만들면서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계속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곁길 가지 않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심판을 할 때 뭔가 크게 도움이 되겠지, 나름대로 생각은 했지만 확연치가 않잖아요.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이 속에서는 이런저런 갈등과 싸움이 왜 일어나지 않았겠어?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말씀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어간다는 게 그게 단순히 큰 물건 하나 짓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낼 때 끊임없이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도 항상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신뢰가 가득하고 소망만이 노래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도 그냥 전쟁통이 따로 없어. 항상 웃었으면 좋겠는데 인상 찌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항상 노래하면서 격려만 했으면 좋겠는데 소리치고 서로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건 항상 있어요. 노아도 그랬다 이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노아는 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들을 다시 보고 그러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위대하다고 참 너는 참 영웅처럼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하나님 너무 이뻐하시.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뭐 큰 일을 하고 아니면 뭐 크게 뭔가를 헌신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런 사람은 당연히 목회자한테도 잘해주죠. 항상 순종하고 순수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너무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좋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실까? 세상은 전부 자기 좋을 대로, 뭐 그냥 좋을 때는 막 뭔가 다 내줄 것 같다가도 금세 팍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이 득실거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면 예 하고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예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안 귀한 자식이 어디 있고 사랑스럽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식 중에 그래도 예 하면서 최선을 다해 갈 때 그 아이가, 이 아이가 진짜 내 뱃속에서 나왔나 할 정도로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참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 주는 삶, 그냥 주변 사람이 봐도 너무 귀한 삶.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참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또 병 들어서 계속 앓고 사셨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약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달라지셨어요. 막 그 조용하던 분이 크게, 그건 아니에요, 그냥 조용해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시는데 저희 이제 모교회 목사님이 지금은 95이 되셨지만, 그분이 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유, 우리 몇 분 권사님들은 참 귀하다고. 3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그런데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 하고 해요. 원래 이분은 약해서 이런 건 못할 것 같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이 일은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한 번도 그러질 않고 예 하면서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구역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할까? 저분이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어머니가 그 하는 구역이요, 1년에 한 번씩 분순을 구역을 나눠요. 몇 번 나눈지 몰라요. 저렇게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것 같지 않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하여간 교회가 제법 많이 부흥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구역장 하다가 지역장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걸 도무지 못할 것 같은데 그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하는데 놀랍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이분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적어도 그게 이상했어요. 저 그냥 집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지금 나랑 거의 비슷하게 45년, 6년을 지내시는데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못한단 말 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집에서도 소리를 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어요. 손주들까지도. 지금 88 되셨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정말 약한데,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저도 목사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참 귀하게 여겨주셨구나.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목사님도,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엄청, 이렇게 만들어도 될까? 이게 꼭 문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심판 때 쓰여질 텐데 뭔가 이런 거 별의별 생각들이 하면서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봐 하고 주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 묵묵하게 그것을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약한데,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과거에 다 해봤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부르신다고 할 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밀어내도,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살리는 일을 행하시며 위대한 방주를 짓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방주가 어땠어요? 결국 세상을 살리잖아요. 물론 그 세상이라고 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일단 살리고 세상의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똑똑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다른 것은 지혜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냥 묻어나고 묵묵하게. 한편으로 보면 바보 아니야? 저거 생각도 없네 할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나가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사악하지 않습니까? 너무 똑똑하다는 거지요. 너무 잔머리를 많이 굴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 상관없이 전부 자기 것을 다 드러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결국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가 물들기가 쉬워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죄에 내주게 되어지고 내 육체 악한 것에 불의의 무기로 쓰게 되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원래 나는 죽었는데, 나는 도무지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난 우리가 죄에 몸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악의 무기가 되어서,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 계속 쥐고 흔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등은 하지만 결국에는 말씀으로 삶을 살고, 결국엔 말씀으로 삶을 이루어가고, 결국엔 말씀으로 생활해 나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필요한데, 방주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라는 말씀을 받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도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니까, 멀쩡하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문이 이렇게 문고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나님이 닫아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마지막까지 고민과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갈등은 돼요. 고민은 돼요. 이래도 될까? 생각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시작.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멋지지 않습니까? 노아가 바보가 아니에요.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다 보니까 하나님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계속적으로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그 노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계속 같은 말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것도 요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하고, 요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요거는 내 형편에 맞으니까, 요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내가 재단하면서 잘라가면서 준행하는 게 아니고, 노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뭐라 그랬죠?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결단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준행해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죽으니까.
결국에는 7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뭐라 그러는 거야? 23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이 말이 뭐냐면 살았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사는 거예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바깥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한결같이 다 죽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좋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바깥에 있으면 다 죽어요. 이 방주 바깥엔 다 죽었어. 요즘 비가 오락가락하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비가 확 쏟아지면 금세 우리 천이 막 넘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그거 한 1시간 쏟아져도 그러거든요. 40일 동안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 물속에서 못 살아요.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몽땅 다 죽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이 때는 방주 바깥 사람과 방주 안 사람으로 딱 나눠져요. 산 사람, 죽은 사람. 여러분, 방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방주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여러분, 방주 바깥에 죽음이었어. 방주 안만 생명이었어.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밖은 다 죽는 것. 빛과 번쩍하게 살아도 거기에 생명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 나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이 소망인 거예요. 주님만이 반석인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만 끊임없이 생명을 맛볼 수가 있어. 방황을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방황해야 돼. 떠나면 안 돼. 고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문제를 만나도 예수 안에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실험하고 예수 안에서 부르짖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의 죽음의 그림자에 들이우지 않게 된다, 이 말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떨 때는 야, 이러다가 보통 사람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참 목사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목사는 정말 죽을 지경 같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거기서 다 풀어내는 거예요. 다른데
갈 수도 없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 그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앞에 계속적으로 씨름하는 것. 여러분, 목사만 그런가요? 성도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손 벌려서 맞아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 앞에 나온 사람한테 절대로 모르는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종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문제가 크니까 거기에 그냥 눌려버릴 때가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 아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낙담할 때가 있어.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죽음을 이미 우리가 예수로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죽을 것 같은 문제도 뚫고 나갈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해요. 방주 안에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생명은 산 거예요. 생물은 그게 아주 특별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역사로, 모든 그 어려움과 어둠과 죽음을 뚫고 새로운 날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방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서 풀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쁨 속에서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은혜 입은 자가 순종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순종은 우리를 살립니다. 순종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순종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요한복음 1장 10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그 이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신앙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고 또 응해보고 순종하고 애써보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더라. 아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개척을 하고 어느덧 3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요. 아이 태어나자마자 셋 같이 지하 깊숙한 곳에서 한 25평, 6평 되는 곳에서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기 어려웠었는데 하나님 계속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근데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참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등은 내가 목사를 해야 되냐 안 하냐,
목회를 해야 하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사실 답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그때그때 말씀을 듣게 해주시더라고요. 다 보는 말씀인데도 그게 마음속에 탁 와서 꽂히면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상황은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는데 하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여간 깜짝깜짝 놀라면서 또 그 상황 속에 또 힘들어. 우리 한 300명 정도 모일 때 교회를 2,600평을 지었어요. 지금은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140억의 빚을 가지고 들어가니까요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거길 들어갈 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늘 찬송하고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죽겠다, 안 된다, 괜히 했네, 틀렸다, 될 게 없네, 될 수가 없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 오늘 제가 갈등은 있고 힘든 일은 만났지만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말씀으로 잘 살겠습니다. 누가 욕해도 같이 욕하지 않고 뭐라 그래도 도리어 하나님 찬양하며 그렇게 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살았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년 된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어요. 성도들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같이 한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듯 이것저것들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돌아보면 와, 하나님이 하셨네. 와,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예, 제가 수종 들겠습니다 하고 따라만 가면 되더라고요. 대신 고민이 많고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갈 때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다. 은혜 입은 나 하나님 앞에 예하며 살자.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결단을 하세요. 은혜 입은 나, 시작. 은혜 입은 나 하나님 말씀대로 예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르신 그 찬양 혹시 띄워줄 수 있나?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해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입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여 끊임없이 방주를 만든 노아처럼, 그리고 방주 안에 서서 살아난 그 노아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 가치를 이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나를 새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